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한다. 예. 우리 지난주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주의할 것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대부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축복을 받았고 뭔가 잘 될 때는 우리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우리 12장을 보고 있지만 11장까지 계속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3,000명, 5,000명 믿기도 했고요. 또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 갖고 교회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해변가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박해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변화되었고 베드로도 주변에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뿐만 아니라 고넬료까지 만나갖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저 멀리 북쪽에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크게 일어나서 이방인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1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은 아주 조직적이고 더 강력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장본이로 사용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 우리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3번 나오기 때문에 이 왕이 어느 왕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헤롯은 어떻게 보면 맨 처음 헤롯은 이름이 되었지만 그 뒤부터는 이 헤롯이 성처럼 사용이 되었고 왕들의 이 명칭을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불렀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 희롱하였던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이라고 불렀고 그의 조카였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렀던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도 그냥 헤롯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느 헤롯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2명의 헤롯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일명 우리는 벌레 먹은 헤롯, 벌레 먹어서 죽은, 축 먹어 죽은 헤롯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성도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도움을 받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는 이 네트워크를 이뤄갖고 베드로와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뤄서 힘있게 역사하게 만들었고 이 기도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서 항상 엘리야 때나 솔로몬 때나 이때에도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때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베드로가 노임을 받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간증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기록과 그 간증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헤롯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뒷부분에서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나리샘의 군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사람들은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 하면서 적지 않게 소동을 했고, 이 소동하는 일들이 헤롯에게 보고가 됐고, 헤롯은 많은 군사를 아마 풀어갔고 베드로를 찾았지만 이미 베드로는 나간 뒤였고, 그래서 찾지 못하여서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합니다. 애꿎은 파수꾼만 자기의 수족처럼, 자기의 권력처럼 자기를 섬겨줬던 사람들이 희생만 당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이 몰락하고 있는 그 시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그가 원래 집무실로 사용했던 가이사랴로 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항구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11절에서 얘기하기를 베드로가 천사에게 도움을 받았고 나왔을 때 한 말과 일치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았노라. 결국은 헤롯의 그 권력과 유대인들의 기대를 모두 무참히 무너뜨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고 또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에스더서 6장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사람의 싸움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거기에다가 이 왕에게도 모반하는 일들을 고발을 해갖고 나라에게도 공헌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돈을 많다는 이유로 그 돈 많은 것을 고 아부했던 하반은 승승장구해갖고 자기에게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을 모두 몰살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서 그것을 펼쳐나갈 때 모르드게는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성문 앞에서 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바로 내가 이 직을 얻으면,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너는 기도하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태도와 그들의 삶을 결국은 돌아보셨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장면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어느 날 왕에게 부름을 받았더니 왕이 큰 공헌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착각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를 높여주는 거였습니까?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일들을 자기가 하고 나서 비참해져 갖고 돌아와서 자기 가족에게 당한 일과 그 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6장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 지리이다. 여러분, 악인들의 무너짐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악인들은 오랫동안 괴롭히고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처럼 한 번 무너지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사실 시편 7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주변에 보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또 다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끝남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닫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마리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째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조금만 우리가 쳐다보더라도 악인의 결말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그들의 파멸이 오는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헤롯이라는 이 인물도 바라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몰락시키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의 몰락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의 몰락은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더 높아집니다. 원래 떨어뜨리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려야지 효과 만점이죠. 하나님도 악인을 심판할 때는 무조건 올리십니다. 올린 다음에 더 높이 갔다가 그 권력을 추락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결국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 못해갖고 파수꾼을 죽이고 어디로 갔느냐?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 항구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항구, 이곳은 헤롯이 집무실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로마 총독이 사용했던 그 성이 이 가이사랴라는 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미국만 인정하고 유엔에서는 어디를 수도로 인정했냐면 텔아비브를 수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했지만 로마에서는 가이사랴를 수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에다가 그 총독부를 두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총독부를 접수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헤롯은 운이 좋았는지 정치를 잘했는지 황제가 바뀔 때 그 황제를 도와줘 갖고 1등 공신이 돼버립니다. 또 그 황제하고 같이 태어났어요. 로마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또 어떻게 자랐느냐? 온갖 말썽을 다 부리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두 황제감이나 아니면 왕감으로 도저히 둘 수 없을 정도로 제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됐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는 항상 말썽꾸리가 돼갖고 감옥에 몇 번이나 같이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정이 돈독히 된 뒤에 나중에 왕까지, 황제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 헤롯의 권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황제가 된 다음에 헤롯에게 네가 원하는 것 다 가져라 해서, 원래 할아버지 헤롯이 가졌던 왕국이 세 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세 나라를 북쪽에는 빌립이, 그리고 갈릴리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 아켈라오가 차지했다가 나중에 빌라도 같은 유대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세 개를 다 합쳐갖고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만 3년, 횟수로는 한 4년 정도를 이 헤롯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40년, 50년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사건을 때문에 그는 짧게 통치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그가 머무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 지금 모습을 보면은 가이사랴 항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넓은 지금 원형 극장과 함께, 여기 복원이 안 된 것이 찍혔는데 여기는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마차 경기장. 그 여기만 경기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이 숲을 속에서도 경기장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알죠? 배너라는 영화를 여기서 찍었어요. 마차 경기장이 바로 여기를 꾸며갖고, 아니 실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꾸며갖고 만들 정도로 대단한 이 도시였고, 예수님 시대 이후 비잔틴 기독교화된 다음에는 10만 명 이상이 살았던 항구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왕궁은 바닷가 근처에 톡 튀어나와 있는 곳에 있어갖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하고 멋있는 장소를 왕궁으로 만들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곳에, 이런 멋있는 동네,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또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 충 먹어주는 헤롯의 할아버지가
12년 동안 인공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항구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힘을 기르기 위해 갖고 그것이 적중했는지 그의 총독부부터 시작해서 그의 손자까지 잘 사용된 항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헤롯이 정권을 잡으면서 얼마나 권력이 셌는지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페니키아라고 불리우는 이 베니게는 두 개의 도시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졌는데 수도는 두로였고 또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페니키아 혹은 성경은 번역을 베니게라고 했는데 이 베니게를 두로와 시돈이라고 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역이었습니다. 오늘 지도에 보듯이 이 두로가 항구 도시고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역의 마찰이 있었어요. 가깝다 보니. 그런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을 워낙 잘했어요. 페니키아 사람, 베니게 사람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요. 두로왕 히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로서는 이세벨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유명한 사람은 한니발이 있습니다. 한니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바로 이 두로 출신이고 나중에 전쟁에 져갖고 두로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페니키아는 무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무역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대단한 경제적인 힘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왕이 돼갖고 자기가 부를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로 사람들과 계속 무역 마찰이 있다 보니까 심히 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새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납니까? 무역 마찰 그러면 어디 생각나요? G1,2라고 하는 지금 미국과 중국하고 실컷 싸우고 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게 또 우리나라 중에 또 몇 나라가 있겠죠. 이런 이 큰 힘들이 무역 마찰 한번 일어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결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도 손해 많이 보는 사람. 딱 봤더니 베니게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워낙 힘이 강하고 황제가 밀어주고 또 무엇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양식이 뭐냐면 여기 갈릴리 지방이 그래도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을 갖다가 수입해서 두로가 먹는데 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헤롯이 이걸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무역 수출 금지. 그러는 바람에 두로가 이 양식을 사야 되는데 양식이 옆에서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멀리서 사오면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냥 손을 내밀면 받아줄까요? 이들이 정치를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 제가 갑자기 블라스도를 딱 들으니까 무슨 지명이 생각납니까? 블라디보스톡이 생각나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원한다. 왕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그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특별히 누가 이 헤롯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냐면 여자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이 블라스도는 왕의 침소를 맡았다는 것은 특히 누구를 맡냐면 왕의 어머니 그리고 왕의 공주들, 처첩들의 이 모든 행사들, 이걸 집사들처럼 다 조종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움직이고 아내를 움직여갖고 헤롯에게 말을 해갖고 이 부분들을 좀 풀어갑시다 해갖고 화목하기를 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헤롯이 권력이 아주 하늘을 찔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기록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유대 고대사를 적었어요. 이 고대사는 참으로 유명한 게 성경에 기록하고요. 성경을 썼던 사람들의 그 시대하고 요세푸스가 성경을 썼던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통하여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쓴 글이고요. 우리는 신앙의 역사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고 쓴 그 역사와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둘 간에는 견해가 틀리긴 하지만, 관점이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동일한 사건을 그가 듣고 눈으로 보고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요세푸스가 정확하게, 아니 성경보다 더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짧게 여러분들 지도 가운데 제가 써놓았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는 그 상황들하고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그 역사를 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부를 하고 설득을 하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할 때, 여기서 힘을 쥔 사람, 권력을 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화친을 청하니까 또 여러 사람들의 힘을 얻어갖고 이제 축제의 날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원형 극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원형 극장에 지금 남아 있어요. 정확히 남아 있어서 제가 찍어왔고, 그 여기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요세푸스는 이걸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상황들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왕복도 어떻게 보면 휘황찬란한 은으로 막 장식이 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는 아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곳이 동쪽에서 빛이 비춰요. 빛이 비치면 왕이 관중석을 향하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왕에게 비춰져요. 옷에게 비춰지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반짝반짝거리면서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가 반사가 되면 저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무슨 거울 보듯이 반짝반짝하게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단상에 앉아서 연설 한마디를 하는데, 이 잘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성 발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가 한마디를 딱 했더니,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를 딱 했더니 부르되 이것은 무슨 소리요? 신의 소리다. 그 당시에 이들은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고, 황제, 살아있는 사람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황제 가장 신임을 받고 있었던 헤롯을 신으로 부르는 것들,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갑자기 복통이 왔고, 복통 때문에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다가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이 날짜까지 5일 동안 복통으로 아주 기진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벌레인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을 쓴 때는 이 당시에는 회충, 요충, 십이장충이 워낙 이 속에 많이 있어갖고 장이 이렇게 막혀갖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갖고 이 균을 너무 힘들어 갖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학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 안에 있는 세균 아니면 이런 이 충들에 의해서,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헤롯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느냐? 헤롯은 사실은 누구였느냐면, 얼마 전에 유대 유월절 잔치가 있었어요. 그 유월절에서 내려오는 중이었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대의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유대교를 잘 섬기는 왕. 그래서 지금도 유대의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왕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잘 섬기고 의로운 왕으로 쳐주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요세푸스 그래도 그는 유대교에 있어서 신실한 왕이었다. 그래서 제사 때에도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심지어 그 글라우디오 황제 위에가 갈리큘라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는데요. 이 일명 가이오라고 불리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에게 금으로 된 목걸이, 금사슬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것까지도 성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충성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신의 소리다라고 했는데 침묵하면서, 침묵했다는 건 뭡니까? 묵인했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표시거든요. 결국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너무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뭐가 될까?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원래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뻐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을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을 하다 보면은 괜히 기뻐요. 그러니까 계속 찬양하지, 뭐 기쁘지 않으면 계속 찬양하겠습니까? 세상의 노래와 틀리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계속 기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불행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잘못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다면 그런 존재, 그 시간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하진 않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운다고 해갖고 우리가 행복하진 않아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되면 허무해져요. 그 대표적인 대명사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후반기에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살았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럼 하루에 한 명씩 자면은 몇 년을 자야 되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먹고 싶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든 사람이 올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었어요. 잠언, 전도서 다 쓰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주면서 이 시대에 지혜로우려면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라 라고 할 정도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전도서는 뭘로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헛됨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그가 결론을 내립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알려줬어요. 이걸 알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헤롯이 이걸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는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모르면 낫지 않을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적게 맞아도 한 대 맞으면 날아갑니다. 괜히 핑계대지 말고 아예 나는 알지 못하기 위해서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행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이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리 피하려고 저리 피하려고 온갖 핑계를 대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서원을 해갖고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 주시는데 서원을 해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그래서 난 서원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복도 못 받고 인생 그냥 쫑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지켜나가면 얼마나 큰 행복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 지켜나가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행복이 되는데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서 야곱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험악한 세월을 살래요? 야곱에게 하나님께 이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고생하고 힘든 마지막에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순교자의 그 태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헤롯은 드디어 추락합니다. 결국 그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친히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헤롯은 여기서 딱 주의 사자가 쳐갖고 벌레가 먹은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해갖고 여기서 5일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받고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쳤다는 말이 성경 우리 앞에 보았던 베드로가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발로 허리를 딱 치니 그 쳤다는 단어하고 이 쳤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누가 쳤어요? 천사가 친 건 똑같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쳐갖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치면서 속히 일어나라. 베드로는 치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 치는 거고요. 여기는 쳤더니 어떻게 돼? 넘어져 버려요. 죽기 위해서 치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쳐도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어떤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칠 때 축복의 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저주였어요. 왜? 죄를 지고 있으니까.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지고 있으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임마누엘이었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임마누엘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나옵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를 깨워주시는 치심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침은 하나님의 심판의 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헤롯은 무엇 때문에 추락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신이 신이 되어서 신이로 추앙받는 듯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얼마 뒤에 우리가 나올 그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신이다. 드디어 신이 육체를 입고 나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경배를 드리려고 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나온 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누가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른손을 딱 들고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한 사람이 해주시면 한 사람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자, 실습. 네. 우리 세인자매 오늘 정말 연주 잘했어요. 네. 이게 잘 안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알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다 까먹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안 하더라고요, 요새. 하이틀러가 아니라 하이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항상 행함으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라고요?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들이 좀 긴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갖고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이 요세푸스는 이런 관점에서 기록했구나, 유대교 관점 또 로마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공연이 열린 지 2일째 되는 날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은으로 만든 멋들어진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이 그의 옷에 달린 은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한지 쳐다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했다. 이에 이곳저곳에서 아그리빠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아첨의 소리가 튀어나왔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한 인간으로 존경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이런 불경스러운 아첨을 듣고도 군중들을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때 갑자기 배에 무서운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친구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로 환호를 받던 내가 죽음에 의해 급히 끌려가는 신사가 되고 말았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네. 그가 이 말을 마치고 고통이 더욱 격렬해졌다. 아그리빠 왕은 복부의 통증으로 5일간 기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더니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 그 나이는 54세였으며 왕위에 오른 지 7년째에 이르렀더라. 제가 만 54세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요세푸스의 기록이 정확하게 이것을 더 풍성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았느냐, 결국은 이것이 그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였던, 자신을 우상화했던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헤롯은 날개 없이 추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졸지에 왔고 5일 동안 그의 인생에서 맛보지 못하는 극한 고통을 맛보다가 결국은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세상의 권력은 무상합니다. 그야말로 무너집니다. 요새 살아있는 권력과 죽어있는 권력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많은 재판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니, 10년 전에 있었던 정권까지도 지금 무너져가고 다 심판을 받고 있고, 요새 특검이 한번 끝났는데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여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 권력이 또 죽고 누군가가 하면 또 죽은 것, 이 권력을 갖고 또 드러내갖고 새로 특검을 하자, 이런 말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권력이 무한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고 어느 순간 헤롯처럼 그야말로 끝장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주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원하냐?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흥왕하다라는 말을 이 번역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왕성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흥왕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하다라는 표현도 사도행전 6장 2절 7절에는 힘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냥 영원한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확실해지고 번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헤롯이 죽었던 이 가이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항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부조하러 이 항구에 들려가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마다 이곳에 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고, 그 외에도 이름 모를 많은 사도들과 또 전도자들이 여기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서 세계 각곳으로 퍼져 나갔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권력은 이 주후 43년 혹은 44년에 무너진 뒤로 유대교는 그때부터 쇠퇴를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총독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들이 유대교를 괴롭혀갔고, 그가 죽은 후 거의 30년이 안 돼서, 그러니까 44년이니까 54,
25년 뒤에 유대가 멸망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은 항상 한계가 있고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큰 흉년이 들리라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이게 내 생각의 태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흉년이 들면 곡물 가격이 비싸지니까 쌀을 많이 사둬야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구제헌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많이 마련해 갖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부조한 것을 가지고서 헤롯이 죽은 뒤 얼마 뒤에 이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역사를 봅니다.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실천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안디옥 교회가 흥왕하고 더욱더 수가 더해지고,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이제 13장부터는 뭘 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서 핵심 멤버가 이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나도 한번 이곳에 동참하겠다 참여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이때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사람들이 이제 핵심 멤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반드시 흥왕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곳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의 말씀과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다가 그곳에서 멸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권력은 졸지에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헤롯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이 흥왕의 역사에 동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 오늘도 흥왕의 역사에 동참하는,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들의 출세와 힘과 능력들이 때로는 우리가 부럽지만 세상은 졸지에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을 부러워하지 말고 헤롯에 아부했던 사람들이 동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조금 더 힘들더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영원하고 언젠간 영원토록 부흥할 수 있고 흥왕하고 더하는 이 말씀에 내 일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의 말씀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